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36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7일자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먼저 36절까지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황폐한 땅을 건축하시고 경작하게 될 땅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32절에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경작할 땅이 되어질 텐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한 행위들은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있어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자신들의 심령을 참회하죠. 그러므로 구원 자체는 우리에게는 살 길이 되어지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고 움직여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묵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일인데,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자식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계획되어져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 갈지라도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원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하고도 관계가 되어지는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뜻이 세워졌으면 이루어지죠. 근데 땅에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을 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입술을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왜 빌려드리는 것이냐?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지상에서 그것을 구하는 자가 있어서 짝을 맞춰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원수의 입을 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너무 깊이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땅에서 구하는 입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요. 두 번째 해석은 인간의 의지의 순종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다 이루어지는데 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일인데 뭐 다른 게 뭐 있을 수 있겠나. 그게 복음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있으나 그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부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기도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일하지 않겠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부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드는 자들, 그 앞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자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뜻을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는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죄악이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감히 그렇게 죄악을 하는 겁니다. 고범죄, 그 고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그 자는 버림받은 자이죠. 택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부복해야 된다. 그래서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뜻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경작할 땅으로 만드시겠다. 그건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 안에서 다루어져서 자기 자신이 더욱 부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부복해 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바른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부족한 자들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